사도신경 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의 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이어지라신 양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판단을 앞세우느라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삶과 신앙의 일치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성숙한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이 민족, 참으로 선교 한국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정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에게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세계 평화를 더하시고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에 참으로 전세계 평화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도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참으로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전도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소서. 하나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차량 구입을 놓고 헌신하며 애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재정을 채우시고 또 모든 상황과 여건을 형통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주옵소서.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유다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서 맞서서 싸우려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위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어가지고 포도나무 그대를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야단 남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곧 에스론 왕 시온과 이스드롯에 있는 바사랑 목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닮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선지리라는 조약을 맺고 대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여부스 사람의 왕들이 여리고와 아이의 일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다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은 꾀를 내어 먼 나라에 온 것처럼 위장하고 먼저 화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겠다며 맹세했다 말하고 있죠.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요단서 산지와 레바논 앞에 요단에 있는 사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의 연이은 승리 소식을 듣고 들은 가나안 왕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할수록 세상의 저항 또한 조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후에도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성장에 대한 세상의 유혹과 대적의 공격은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일 수 있음을 깨닫고 늘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이질적인 족속들이 한 마음으로 뭉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세력이 파괴를 위해서 얼마나 잘 단합하는지 보여주며 우리에게 연합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세상의 유혹에 맞설 때 내부의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 내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행하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무력으로 대적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속임수와 꾀를 사용하는 다른 방식의 전략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힘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장한 속임수로도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단은 무력뿐만 아니라 교묘한 지혜로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합리성 뒤에 숨겨진 영적인 의도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이죠. 시작. 예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게 찢어져서 기운 받으죠. 포도주 두 개를 나귀에 싣고. 기브온 사람들은 낡고 헤어진 물건들로 장거리 여행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철저하고 정교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성급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증거가 너무나 완벽하고 그럴듯해 보일수록 이성적인 의심과 영적인 통찰이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그 가래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곰팡이 핀 떡과 낡은 신발 등 가장 강력한 물적 증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눈에 보이는 증거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증거에 쉽게 현혹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씀의 원칙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면 아무리 좋은 증거가 있어도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죠.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라 하니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기 위해서 먼 나라를 언급하며 평화 조약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달콤한 평화와 타협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싸워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식사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까?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합리적 의심을 가졌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주시는 경계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의심을 끝까지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불편함이나 찝찝함이 느껴질 때 그것을 성령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본능이 보내는 신호를 따라 진실을 캐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이죠.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들은 당신의 종이라는 극도의 겸손한 표현으로 여호수아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판단력 대신 감정적 동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아부에 쉽게 마음이 녹아 객관적인 판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 세우는 말 뒤에 숨겨진 상대방의 의도를 냉철하고 또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이죠.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냐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곧 에스본과 시온과 아스도롯에 있는 바사람 오게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니이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증거로 오래된 소문인 요단 동쪽만을 언급했다는 것이죠. 최근에 여리고와 아이성 소식은 의도적으로 제외했습니다. 가장된 신앙 언어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나 사명을 언급할지라도 성경적 진실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말씀으로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입덕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부서져서 이제 마르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들에도 새 것이 없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하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물적 증거를 보여주며 이스라엘의 성급한 판단을 부추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눈앞에 곰팡이 핀 떡에 논리적 사고를 멈췄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이나 증거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확실해 보이는 상황일수록 더욱 영적인 검증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양식을 여호와께 묻지 않으며 본절은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증거만 보고 하나님께 묻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 큰 일, 확실해 보이는 일 모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절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사단은 흉악한 모습이 아니라 불쌍한 모습이나 광명한 천사처럼 혹은 신앙적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과 감정에 속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백해 보이는 일, 사소해 보이는 일, 혹은 너무나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과정인 기도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인 곰팡이 난 떡이 내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최우선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지각을 했고 회중 집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기도 없이 내린 성급한 결정은 맹세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훗날까지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조급하게 서명하거나 약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영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급하게 맺은 약속은 후회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본문은 승리 후의 영적인 회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 성에서의 큰 승리 직후 이스라엘은 교만과 방심으로 인해 기도의 끈을 놓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의 전성기와 인생의 성공기에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게 이익이 되거나 좋아 보이는 제안일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지 더 깊이 검증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작은 결정 하나라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하는 겸손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대적의 공격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마다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다가옴을 깨닫고 늘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분열을 조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합리성, 이성주에 숨겨진 영적 의도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멈출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본능이 보내는 신호를 결코
망각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도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특별히 성경적인 진실과 일치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며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확실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영적인 검증을 놓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성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결정에 최우선 판단권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